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도를 웃돌았는데 갑작스럽게 영하권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백일해가 유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편찮으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을 좀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냥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또한 가지고 계심을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시고 죄를 사하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자세히 나누기를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시고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하시되 그것을 주권적인 은혜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와 같은 은혜 모두 하나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가 되죠. 아마 유대인 이름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소개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실은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세간에 있는 마태를 주목하셨고, 하필이면 여러 사람들 중에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는 자세하게 그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목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주목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히 먼저 다가가시고 말을 먼저 건네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것,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익숙해서 뭐 그리 큰일이겠거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1세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당대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만 하더라도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법이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사를 먼저 찾아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실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마태여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관련된 많은 설교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흔히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태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저 이런 다른 말 없이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보면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아마 그에게 이미 제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마태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본문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의문스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마태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가 분명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런 해석에 우리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거지로 삼으셔서 우리 한글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본 동네로 삼으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실 때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태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마는 세관에 앉아서 묵묵히 자기 일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어떤 자질이나 어떤 믿음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가 본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에게 어떤 그런 자질이나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를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불러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마태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아닌 것부터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은 결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 우리의 진심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대답으로서 우리가 그런 질문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장만 넘기셔서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무슨 내용을 중요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리,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뽑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죽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는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무언가를 명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감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서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안 읽었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또한 무엇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이요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이제 놀라운 여러 복음의 열매들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13장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택함 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입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태 또한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어떤 자질이나 그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칼빈도 이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음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마태를 선택하셔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의 직분으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된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자격 없는 선하심의 본보기가 되고 그의 부르심이 우리의 의로운 공로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의 순수한 은혜에 온전히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마태는 단순히 증인과 설교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의 증거이자 그 자체의 예시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어디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는지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기록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라고 우리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종종 때때로 자주 이제 오해를 하고는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 때때로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가 이제 되고는 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해묵은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결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가 흥미로운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때였는데 거기 이제 18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면 늘 많은 대적과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낙담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너무 심한 대적과 반대, 비방을 당하니까 이제 그런 낙심한 바울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한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앞의 논리에 일관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앞에 논리가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 그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려 1년 6개월, 사도 바울 선교 기간 통틀어서 정말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린도에서 지내며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더 기쁨과 더 열심과 더 감사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권적인 은혜로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작정된 자들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라도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땅한 책임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들어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는 아무리 완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서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런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냉담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마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넉넉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주목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사역은 오직 죄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나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잊고 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사역이 오직 죄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마태의 그런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를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얼른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세리라고 하면 조금 쉽게 쉬운 말로 하면은 세금 징수원이지 않습니까?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세리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안 보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1세기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리는 책임 징수원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국세청 직원 정도가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세청 직원처럼 불가피하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번듯한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제 세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세기의 세리는 국세청 직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1세기에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해 동족을 탈취했던 악랄한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탈무드나 미드라시와 같은 랍비 문헌에서는 세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거짓말쟁이들로서 재판에서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회당에 들어가면 쫓겨나야 했고 가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부류로 여겨졌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또 카터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 표현이 아니라 카터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은 1세기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였으나 제의적으로는 부정하고 비윤리적이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매국노였다고 이제 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길게 이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세리라고 하면은 왠지 불쌍하게 여겨지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죠. 손을 내미시고요. 심지어는 제자로, 사도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우리가 그 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열었던 잔치, 아마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연치에 나온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1세기에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밥 한 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관습으로서 서로를 인정한다는, 그리고
환영하고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리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되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의식적으로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들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을 하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자기의에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자기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의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어떤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했다는 것이죠. 너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 삼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놀랍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영광스럽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넣으시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중간에 넣으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그럼 제사가 아무 율법적인 의미, 구원에 있어서 아무 역할도 없다, 아무 쓸데없다는 식으로 이해되곤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진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는 제사가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 예배 드리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너희 제사 드리려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라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생 제물을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을 우리가 왜 잡게 되지요? 그 희생 제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그 희생 제물을 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했다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사 드렸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언제나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사함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답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런 주권적인 은혜의 죄사함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십니까?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때로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서 아무 답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죄인이라고 기꺼이 고백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은 바로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 모두를 오직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위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